소위 브라만, 바라문교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인도의 전통 종교입니다. 전통 종교예요. 지금은 인도에서 브라만교 이런 것보다 힌두교가 많죠. 인도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럼 그 브라만들이 늘 그들이 주장하는 신을 설명합니다. 신에 의해서 신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관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명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브라만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 브라만들이 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신을 만약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면은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어떤 여성을 사랑한다. 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건 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여성을 나는 사랑한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집니까? 뭐 얼굴을 안다든지, 뭐 이름이라도 안다든지, 뭐 어떻게 돼야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나는 믿는다. 이 말은 마치 이거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삼명경에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도 결국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이 16개, 12가지를 통해서 분류하고 이해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미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인식 주관인 주체 속에서 의라고 하는 거하고 대상이 되는 객체 속에서 객관세계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관계 이건 대단히 앞으로 불교 교리가 전개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물의 특징은 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물이 내가 이렇게 밀면 일로 갑니다. 이렇게 밀면 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면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법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가해지면 여기에는 반드시 필연적 반응이 온다. 이게 법입니다. 인과의 법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 안경 같은 거, 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한 강철을 갖다 놓고 부러뜨리면 안 부러집니다. 근데 더 강한 걸로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그게 다 법입니다. 이건 부러지는 법이고 저건 안 부러지는 법이고 부러지려면 더 강한 작용을 해야 부러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특징은 법칙적 존재다 이거죠. 근데 인간 주관적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라고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인데 의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유와 능동이라는 겁니다. 자유와 능동.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싶으면 자기가 일어서면 되지요. 앉고 싶으면 앉을 수 있죠. 들어눕고 싶으면 눕습니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너는 앉아라 명령해야 내가 앉습니까? 누군가가 너는 일로 가라 그래야 명령 받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는 게 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녁 음식을 내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 밥을 먹을 건가? 죽을 먹을 건가? 국수를 먹을 건가? 떡을 먹을 건가? 이것은 내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유예요. 능동입니다. 밥 먹고 싶으면 밥, 죽 먹고 싶으면 죽,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거나 죽을 먹는 것이 타고난 운명이 아닙니다, 이게. 나는 오늘 저녁에 죽 먹으라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나는 오늘 저녁에는 밥 먹으라고 하는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어서 밥을 먹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운명적 존재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의 명령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내가 죽을 먹는 것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신의 명령에 의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밥을 먹고 죽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부들이 오늘 저녁에 반찬합니다. 그럴 때 콩나물국을 끓이거나 된장국을 끓입니다. 근데 내가 콩나물국 끓이고 싶으면 콩나물국 끓이고 된장국 끓이고 싶으면 된장국 끓이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 존재의 명령을 받고 콩나물국을 끓여라, 그렇게 암시하거나 계시해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된장국을 끓여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의해서 된장국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의 뜻에 의해서 콩나물국이 되고 된장국이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교 교리 앞으로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의인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과 능동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 존재의 존재의 특성은 법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관적 6개와 객관적 6개, 12개 안에 존재의 모든 것은 포함된다. 이것을 12처설이라고.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린 것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로써 그럼 이 세계의 그 구조 자체를 전부 다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교의 또 한 가지 설명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물 자체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모든 일체 존재의 구성 요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4대, 4는 1, 2, 3, 4의 4입니다. 대는 큰 대자, 크단 말이죠. 크단 말은 오늘날 원소와 같은 겁니다. 도저히 그것을 부실래야 부서지지도 않고 깰래야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것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지수화풍, 지는 땅입니다. 지자, 지대. 첫째, 이 세계의 구성 요소는 뭐로 되어 있냐? 땅으로 되어 있다. 지대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흙 자체를 이거 없애버릴 수 있겠어요? 이쪽에 있는 걸 파도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딱딱한 거 부시면 가늘게 되고, 가는 게 뭉치면 딱딱한 게 되고,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원소화 시킨 겁니다. 지대, 그런 거다 이거예요. 산을 뭉개면 강으로 내려오고, 강을 퍼올리면 산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부시면 가늘어지고, 뭉치면 커지고. 그렇지, 그 자체가 우주 공간 바깥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존재하는 거죠. 그 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소화된 겁니다. 여기서 지대. 자, 이 지대는 하는 4가지 중에서 하나는 지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모든 사물은 딱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액체니 고체니 이런 말로 쓸 때 고체적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지대입니다. 이 사물이 구성되어진 원소가 뭐냐? 4가지다. 하나는 수입니다. 물이다. 수분이다 이거죠. 물로 되어졌다. 아까 지같이 물도 그렇습니다. 물도 이 물을 퍼서 일로 옮겨도 일로 가고, 이 물을 퍼서 절로 가면 절로 가고, 또 흘러가면 밑으로 가 있고, 올라가면 수증기로 증발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옵니다.
없앨래야 없어지지 않는 게 물이다 이거죠. 물이 그래. 그게 지대. 이건 물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 그냥 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건 본질적 존재라고 보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지대. 그래서 지, 수, 화, 바람입니다. 화, 불. 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디서나 조건만 형성되면 불이 붙어집니다. 조건이. 홀홀 타기도 하고 꺼지면 그냥 타기도 하고 없어졌지만 또 붙이면 나타나고 또 마찰되면 생기고 발생하고 전혀 없어진 것처럼 있다가도 또 생기고 조건만 되면 이루어진 화. 그 다음에 풍 하는 건 작용입니다. 바람인데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동하잖아요. 풍.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의 또 작용, 동작, 움직임. 자,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런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 놓여 있을 때 가만히 몇천 억만 분의 1도 아무 변화가 없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움직이면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변하면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도. 우리가 무슨 원자니 분자니 그다음에 뭐 소립자니 미립자니 해가지고 물질의 최초 단위가 뭐냐 하고 들어가면은 그 최초 단위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작용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풍, 작용하는 거. 자, 이 네 가지가 4대 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개로 모든 존재는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물을 말할 때 지수화풍이 모여서 형성되고 지수화풍이 흩어지면 그 존집이 파괴되어져 가지고 또 다른 걸로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물의 그 존재를 이해하는데 소위 원소설이라고 그래서 104개의 원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더 발견된 원소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산소니 수소니 해가지고 쭉 그런 원소 104개.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시절 적어도 30년, 40년, 저 50년 이렇게 그 전에는 96개 원소를 배웠어요. 원소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발견되어진 원소가 96개. 그 104개. 그럼 104개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발견되지 않는 원소가 나오면 105개, 106개, 107개, 110개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부처님 시대에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기본적으로 4개의 원소를 얘기한 것입니다. 무슨 실험실에서 무슨 현미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4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기본 원소는 대단히 초보적이고 유치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이 가고 있는 방향과 불교적 입장이 괴리되지 않고 일치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오직 여기는 신비적인 것, 그 다음에 초월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이 아니라고. 종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자연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종교적 교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전부 다 깨어져 버려요.
다 틀려버린다 이 말이죠.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와 같은 종교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자연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불교적 교설과 이론이 증명되어져요. 파괴되어지거나 와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위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물의 이치까지도 바로 봐야지 그것이 옳은 종교지, 사물의 이치 자체를 왜곡되게 잘못 보는 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다 이거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은 이미 2500년 전에 오늘날의 사물을 이해하는 과학 정신과 그 궤를, 그 방향을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대 자체가 당시에 완전 무결한 그런 설명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지금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대설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인도인들이 전반적인 사고 속에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도 이렇게 본 일이 없는데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미 부처님 이전에 2500년의 오랜 문화 전통 속에서 인도인들이 사고가 쌓여져 가지고 결정되어진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별 무리 없이 불교 안으로 수용되어진 겁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종교라는 것도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거기에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여러 축적된 경험과 또 그런 역사적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전제로 하고 종교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화적 배경이 외면되거나 무시되거나 예외적 존재로서 종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배경 안에서 존립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교 안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져서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네 개의 원소, 네 개의 구성, 그 요소로서 구성되어졌다 하는 게 사대설입니다. 그러면 사대가 집합하면 형성되고 이것이 분산되면 파괴되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분산되면 변형되어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대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문제 제기는 인간,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물질적 네 가지 요소로만 인간이 구성되어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순수 물질적인 존재냐 아니면 물질 이외의 어떤 그런 요소가 인간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불교의 입장은 순수 물질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라고 하는 물질 이외의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추가되어졌다, 그런 논리냐? 근데 그거하고도 또 꼭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대단히 지금 이제 상당히 난해한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는 정신, 이게 있어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거의 생각이 불가능하잖아요. 육체가 없는 정신. 정신이 막 떠돌아다녀요. 육체는 없이. 그리고 만나요. 그거 우리 상상이 안 되지요.
근데 정신이 없는 육체가 생명체로서 존립이 되냐, 생명체로서. 그건 일종의 물질에 불과한 거죠. 고기 덩어리에 끝나는 것이죠. 의식하지 않는 육체를 인간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대두됩니다. 여기에서 오온설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온설. 오늘은 오온설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12처설에 좀 미진한 부분과 그 다음에 4대 원소설, 이것이 사물의 구성 기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주된 말씀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의 오늘 드린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면은 이미 12처설이라고 하는 의 기본 구성 속에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객관적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요약하면은 의식의 특징은 자유와 능동이고 법의 특징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런 인간과 대객관과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불교 입장이 4대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4개의 요소가 모여서 모든 것을 형성시키고 있다. 그 4개의 요소라는 게 뭐냐? 지, 수, 화, 풍. 그래서 4대라고 한다. 이것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라고 그래서 그 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크다는 말뿐만 아니라 도저히 부실내야 부서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원소적, 또 분해할라 분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는 원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라고 그랬다. 그래서 4대로 구성했다. 근데 이 4대는 물론 상당히 원형적이고 기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한 이론이라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과학이 이미 발견한 원소만도 104가지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은 원소가 또 발견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시대에는 4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해를 했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4대설이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오늘의 과학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불교가 가고 있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방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는 종교 이론이 자연과학과 괴리되어서 발달되면 무너지기도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는 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